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번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래나 부르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종교적인 단어로서의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매어지셔서 지지 않아야 될 분이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분이 졌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지 강도들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강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으신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 지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이 쫓아가는 겁니다. 내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는 그 은혜와 뜻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그래서 또 예수를 몰라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분쟁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둘 다 똑같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소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누가 맞고 틀려서 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아도 물론 때로는 좀 엄하게 엄중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도 있지만 그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때는 나와 그 사람의 문제일 때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일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내 감정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말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분쟁이 나오고 그 분쟁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인하여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짊어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항상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가진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신분과 그러한 것들을 항상 내세우면서 살았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정도로 나는 매였다. 복음에 매였다. 그것을 누가 사도 바울에게 짊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매였다. 그러니까 자존심 세고 로마 시민권도 있는 그 자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의 복음 외에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이 내세우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짓거리를 했던 친구가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바뀌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 정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애초에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뭐 결과가 있던 사람들은 뭐 바뀔 필요가 없다는 듯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엘리트였고 뭐 검사, 판사, 뭐 의사였어도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었던 그것을 바꾸라는 건데, 마치 뭐 이 세상에서 기집질이나 하던 그것을 바꾸고, 내가 뭐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던 것을 바꾸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뭘 대단한 걸 이루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가치관을 바꾸라.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가장 이것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 어디까지 했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이제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은 고난을 택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 십자가를 지고 간 주의 길이다. 주의 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은혜를 만났어. 그리고 나서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할 때 나의 무능함을 느끼죠. 이걸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안 하면 내 무능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 누구나 무능함을 느껴요. 누구나.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이 크든 작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아니면 어떤 팀장이다, 아니면 부장이다, 과장이다, 한 부서의 장이다. 그 부서가 작든 크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안 따라온다. 세상 일도 안 따라와요. 세상에서도 내가 이 밥벌이가 달려있는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안 따라온다. 세상 사람들.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잘났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 따라오는 한두 명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무능함을 못 느끼고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의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오늘 역사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내가 무능해서 이제 막 주님을 의지해. 그리고 막 나의 무능함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 그러다가도 삶이 익숙해지면, 이제 그 사역이 익숙해지면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다시 뭐가 나오냐? 내 원래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뭐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매력했어요. 예전에는 말 들어보면 지금 60대 그런 분들 빠르면 한 20대 중후반 군대 갔다 와서 다 개척하고, 늦어도 30대 그때는 다 개척해서 교회를 일구 분들이 나중에는 뭘 내세우냐,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 정도 양반이죠.
뭐 범죄 안 저지르면 좋은 거죠. 범죄 뭐 진짜 막 돈에 연루되고 뭐 성범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모이는데 재정이 어떻다, 400명, 500명 모이는데 재정이 어떻다. 진짜로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500명, 400명 재정 어떻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열정이 없었겠네요. 처음에 열정이 엄청 나니까 그때 돈도 없을 시절에 지하 뭐 하나 얻어놓고 개척했겠죠. 근데 그게 왜 나중에 변하냐? 이제는 그 모든 게 익숙해지면 사람은 자기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떤 특정 인물을 딱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덧 익숙해졌다. 그게 타락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변화되어야 될 모습과 그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아무런 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웬만해서는 칭찬 같은 걸 잘 안 하지만 요즘엔 제가 칭찬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칭찬이 사실은 이제 좀 격려하려고 하는 칭찬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칭찬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고난주간 때 제가 마음이 그 제 동기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분이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딱 민준이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어린 양 예수 보고 하는데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연세중학교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얘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도 못하고 또 얘가 소심해요 되게. 그리고 민준이도 이제 보면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요. 얘 또래 부모님들, 기존의 부모님들보다. 왜냐면 형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형들 나이 치고도 부모님이 연세가 더 있어. 내가 봤을 때는 형들 키워봤자 99년생이라 8년생이라 그래도 그거 치고도 연세가 내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막 눌려있고 막 이렇게 아직도 막 부모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형들에 대해서도 그런 눌려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가 막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저 같은 성격 좀 그런 것들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태엽이랑 다르잖아. 태엽이는 막 되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좀 탱탱볼 같이. 근데 이제 민준이 좀 다르다. 긴장도 많이 하고 눌려있어. 당당함도 없고. 근데 어디서 은혜가 됐나? 모르죠, 저야. 근데 민준이가 매 시간 예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뭐 찬양 뭐 이거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얘가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이제 용돈을 안 줘요. 교회 때문에. 뭐 일종의 핍박이죠. 뭐 누군가는 이제 20살 됐으니까 벌어서 써야지. 나는 20살 이후로 부모한테 선물한 적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들으면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배부른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얘 딴에는 큰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물어봤죠. 어제 데려다 주면서 점심은 뭐 먹었냐 학교에서. 그 햄버거 먹은 게, 저녁에 햄버거 먹은 게 첫 끼였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뭐 살 빼냐 다시? 근데 왜냐면 지난 뭐 목요일, 수요일 다 물어봤을 때 다 뭐 교회에서 먹은 게 첫 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 내라, 기도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걔가 드린 예물 봉투를 딱 보는데 그 기특한 거죠. 그거를 안 내고 밥을 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 아니 그 찬양을 할 때 예물을 안 올리고 한다고 주님이 안 받고 올리고 한다고 주님이 더 좋아하고, 물론 뭐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린다고 제가 찾아가서 추적해서 너 왜 안 올리고 했어? 이러지 않아. 이거 다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고난주간에 뭐 저는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태영이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게 맞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 개코나 맞겠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나도 그래도 웬만해서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떤 면을 안 좋아하는 면이 있단 말이야. 연세중학교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진짜 나는 실시간으로도 봤어. 2부 예배 찬양 그것도 시작한 지 한 15분가량 됐을 때 종쳐. 안 보이는 곳에서 종쳐서 찬양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솔직히 그거 듣고 있는 그냥 저는 거기 성도가 아니니까 그냥 뭐 관객 입장에서는 기가 차요. 제가 그분을 아무리 존경해도 기가 찰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사실 올라와서 찬양 중단하고 바로 설교하고 할까? 그랬었단 말이야. 역시 한번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그리고 제가 그때 칭찬한 것도 정말로 은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보고 그래 잘했다 차원이었던 거예요. 역시나 난 처음에 그랬어. 제가 어떻게 은혜가 되지? 나는 그냥 쟤네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기회를 제공한 건데 은혜가 됐다는 건 아니야. 생각보다 왜 잘하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생각보다 잘한 거였어.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역시나 그 생각은 틀리지 않구나. 잘할 수가 없지. 왜? 나 자신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잘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그 기회만 제공해 주려고 한 거였어. 그때도 뭐 많은 걸 얘한테 바라지 않았어. 근데 진짜 그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이하,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욕을 얻은 거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복장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은혜가 될 수가 있나?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무런 영광도 되지 못하고 상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똑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만 더 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의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나?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앞에 제공받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주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십자가는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그걸 안 지면 내가 주님 앞에 결국 주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나의 영혼의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주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없다. 그건 뭐냐? 나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영광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려본 영광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받을 영광과 그 상과 면류관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그날에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보좌를 차지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과 직분과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 앞에 받을 어떠한 면류관도 상도 없다. 그러한 자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절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교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종일 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신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나 없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신부가 될 과정을 내가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참는다는 거야. 왜 참냐? 너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어라. 내가 고난 당할 테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것을 참는다. 왜냐?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이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이제 참으면 이제 12절에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참으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우리를 그 이길 힘을 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주인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시인해야 우리가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예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못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내 무능함을 깨닫고 이것을 이기려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지 저는 잘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기깔나게 뭐해도 여기 안 세웁니다. 저는 못해도 그 사람이 발전하려는 사람은 세워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 속에 없는 게 그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발전하려고는 안 해요. 우리들은. 이게 큰 문제거든요. 심지어 잘하는 줄 알아요. 나와 여러분들의 습성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이것을 뜯어 고쳐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게 없는 게 타락이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주님과 관계를 한다면 주님 앞에 되지 못한 내 모습을 항상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모였다. 근데 나는 어떤 새 사람을 입지 않고 나는 옛 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옛 습관을 다 가지고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겠지. 시간이 돼서 저절로 되어져 있는 건 나이만 들고 내 몸뚱아리만 망가져가는 것 외에는 저절로 되는
하나님께 나는 낮아져야 될, 처절하게 낮아져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든가, 그때라도 낮아지면 다행인데 결국 낮아질 내 인생에서 없다. 그 사람은 나중에 영혼의 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복이 뭐냐,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을 그때도 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지.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정말 나를 치는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짐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의 옆에 어떠한 고난이 항상 있는 게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이다. 뭐 이따가도 저희 교회도 가고 할 텐데, 부활절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만났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개혁됐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장로에서 쓰는 말인가? 잘 몰라요. 그런 말을 쓰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 개혁된 교회라는 게 이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타락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개혁이 됐어.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모습을 보고 날마다 나 자신을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혁. 날마다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어렵죠. 신부가 되지 못하는 길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봐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 나도 똑같이 주님 바라보실 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만 바라봐도. 뭐 내가 남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 주님이 뭘 보고 이 땅에서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 근데 이 땅의 모습들과 내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내 모습이, 이 땅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네.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특별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없고, 주를 위하여 전신전력으로 뭘 하는 것도 없고, 기도와 전도, 뭐 예배, 뭐 하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네. 뭐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세울 게 없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편하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일날 한 8시, 9시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봤자 한 7시 언제 일어나서 얼마나 편하겠어. 그리고 한 4시 되면 예배 마치고. 뭐 저는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편안했다가 예배를 지금 더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1차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했다가 예배를 더 드리면 몸이 적응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육적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스케줄에 갖다 놔도 내가 힘듦을 못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얼마나 드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평소에도 주님을 위해서 항상 생각이 돌아가. 그리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를 연락해서 찾아가.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내 생각에서는 내 가족들을 전도했어야 된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내 일터에서도 누구 만나면 저 사람 구원
나중에 딱 일이 끝나면 오늘 피곤했다. 오늘도 주님 위해서 하루 그래도 내 욕심을 버리고 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러면 딱 봤을 때 어떤 믿음의 스케줄을 나한테 들이댔을 때 내가 적응이 안 된다. 이거 몸이 적응 안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여기에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왜? 평소에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정신은 이쯤이면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뭘 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이제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근데도 난 아니네. 이 시간에 난 이걸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유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스케줄을 내 앞에 갖다 놔도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궁동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 스케줄이 어마어마하지. 거기 스케줄 다 따라가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나왔어. 뭐 사역자든 평신도든 평신도 중에서도 뭐 당연히 그냥 일반 평신도 말할 거고 뭐 저기 뭐 부장 뭐 회장 했던 사람들 나왔어. 근데 나와서 그 스케줄대로 안 살잖아. 그 스케줄대로 안 살잖아. 다 나오는 특히 사역자들이 맨날 그 중에서도 윤석정 목사님 욕하는 사역자들 그 내 마음은 몰라요. 난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고 당연히 뭐 어떤 사정이 있었으니까 뭐 그러겠지. 그건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 뭐예요? 편하게 하잖아. 비교적 예전에 자기가 부사역자 했을 때보다 비교적 더 편하게 하잖아. 그럼 그게 뭐야? 그냥 스케줄 따라가기 급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엄청난 강행군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와서 기도를 6시간 하고 돌아가고 그거 했으면 교회 뭐 작업을 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스케줄 따라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겠냐는 거야. 그냥 거기 따라가면 급급했겠지. 몇 시네 어디 가야 되겠다. 또 어디 갔다 오네. 또 이제 밥 먹고 또 기도해야 되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할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를 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작은 일이라도 그냥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회사에 가면 우리 저 아무개 내 동료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그래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뭐 밖에 있을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어디 있을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 정도만 살아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뭐냐? 예배 많이 드리면 누가 힘드냐? 내가 제일 힘들죠.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 앞에 나와서 부스 네 차례 세 차례 인도하는 거랑 이거는 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월요일 스케줄 저번에 피곤했죠. 저는 그거 물론 청와대 선생님도 힘들게 생각보다 뭐 힘들게 살지만 저는 그때 하신 그 월요일 스케줄 항상 그거대로 항상 살아요. 그거보다 더 힘들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저보다 힘든 일이 있어요. 노가다 특히 아버지 하셨던 일 그런 거 있죠. 그거 진짜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1차원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몸 쓰는 일 하잖아요. 집에 와서 바로 자게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예배 많이 드린다고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보잖아요. 야 우리 엄청난 강행군 엄청난 강행군이야. 이걸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집에 가 있잖아. 그러면 비교적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음이 덜 쏟게 되잖아. 주님한테 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밥을 먹고 누굴 만나고. 그래도 우리는 주일이면 비교적 그래도 평소보다는 주님을 더 기억하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예를 주일날 4차례 5차례 드린다고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도 제가 시간 많이 오버했는데 부활절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날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적응.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못 쏟으니까 뭐 하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남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때 봐봐. 이만한 마치. 근데 새로운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가. 선빈 그 수요일에 갔던. 네. 김선빈. 아 그분 이름 선빈이야? 뭐야? 얘네 언니 이름도 선빈이 아니야? 김 똑같네 동명이인데. 김선빈 형제가 왔을 때 일단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싹 모였지. 옷 갈아입으러 갔을 때 그래서 어색한 거야 분위기가. 왜 어색하냐? 안 해본 거야 우리가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걸 해봤다면 우리는 익숙한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평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몇 차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야 된다. 오늘도 부활절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상을 고난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300씩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아침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위하여 얻은 영원한 영생을 주여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삶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 그토록 원하셨고 주님의 그 진실함을 주여 우리가 날마다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가 집에 있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주여 믿지 않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나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이렇게 함께 해야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여 어떠한 믿음의 스케줄을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마음과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주여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첫째와의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그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주님도 보호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기까지 나다니시고 주여 죽기까지 영광을 고난을 당하시고 그 후에 영광을 차지하셨듯이 주여 이 땅에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주여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참으면 주여 그날의 영원한 상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실한 목적과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실한 목적이 분명해야 주여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지치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특별히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주여 우리 삶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삶에 어떠한 자랑거리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명예나 권세를 내세운다는 것이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같은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감동에 받아들여지는 예물과 주여 우리가 구원에 대해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과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는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예배가 비록 작은 교회요 작은 인원을 모여서 드리는 작은 예배일지라도 주여 하늘에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잊지 못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같은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사 주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에는 복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각을 가망으로 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가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늘 하나의 온 마음을 쏟고 온 생각을 쏟고 주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으는 주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며 주여 우리는 내 목숨을 드려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며 그리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이만입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 진실한 찬양 사랑의 예물을 주여 섬김과 충성을 올려드리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해지는 말씀이 주여 정확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복되게 하사 주여 우리가 정확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정확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여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 그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뜻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되 주여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틈타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으로 하여 조금도 조금도 틈을 주지 말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 사람 귀신은 주여 이 비좁은 우리의 그 생각 주여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주여 우리의 주님과 사이에 분열을 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열을 주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주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 죄의 나무로 가로막아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영과 이상한 귀신의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는 조금도 주님 앞에 방심하지 말고 타성에 젖지 않고 오직 오늘도 나의 의지할 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오늘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예배만 올려드리게 하옵시되 내 안에 탐심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러한 탐심이 제거되고 주여 나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 자랑만 하고 주여 나만 주장하는 내 감정과 기분만 주장하는 이러한 내 안에 탐심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는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 주여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귀하고 같은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세인교회에서 드려질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진행하는 교회와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 주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예배를 진행하고 집도하는 진료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을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정치력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치의 자리 또 자기의 어떠한 영광을 높이는 자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 또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만 생각하고 주여 또 잊지 않은 자들을 초청하여 구원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주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높이도록 주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정치로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계의 정치나 교단의 정치로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세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부활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주여 모든 주인 되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주여 순수한 예배의 자리만 되도록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님 주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모든 뜻을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순종과 예배와 충성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뜻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섬기는 세인교회를 축복하여 하시고 주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주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주여 성도들 주님처럼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는 주여 세인교회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주여 어떠한 충성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조금도 먹지 않도록 주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앞에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도 주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여 그 입술의 권세로 능력있게 권세있게 사도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되 주여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설교가 되지 않고 그 설교 속에서도 짧은 설교가 되겠지만 주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전도받고 나와 구원받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찬양 같은 찬양대와 또 모든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 주여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되 주여 이 행사를 잘 마쳐야지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사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차지하시는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 예수의 공로만 높이는 진정한 예배 찬양이 되도록 주여 찬양하는 자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주여 다른 교회가 연합되어 찬양합니다. 저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여 우리가 한 예수의 피를 받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임은 분명하오니 주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이러한 한마음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일에 찬양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 우리 부활절 모든 예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